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의 지혜라.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여호와를 좋아해라. 여호와를 좋아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로 행복하고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랑이 차고 넘친 이 모든 것 중에서 여호와를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찬양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우리 한 분만 빼고 이종철 어머님 연애 안 하고 결혼했으니까 빼고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좋게 할까? 그것만 찾잖아요. 아니? 그래서 막 선물한다든지, 언니면 어디 가서 맛있게 먹는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온통 그거밖에 생각 안 하고. 8, 며칠 날만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뭐 좋아할까? 뭐를 즐거워할까? 그죠? 그땐 뭐 술이고 담배고 뭐 그 신경 안 써. 뭐 어떤 담배 좋아할까? 오로지 그거밖에.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외치는 지혜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20절, 21절이에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열려 있어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지혜,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자연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인간에게는 뭘 주세요? 인간에게는 양심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간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고 우상숭배자도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은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을 거야. 절대 부인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양심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 누구에게나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음이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 복음은 대한민국에만 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흑인, 백인, 화인 그 외에 다른 종족이 있다면 거기에도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종족이 있다. 그들에게도 복음은 주어졌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지혜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지식인도 무식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성공자도 실패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심이 벌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전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교회를 지금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찬 시기예요. 25년도 6월 25일이라고 15일이라고 하는 오늘의 시간표가 우리의 가족이 형제가 교회를 왔다 안 왔다. 그건 내가 정한 내 손목에 찬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25년 6월 15일 날 교회에 왔네? 이건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여러분 형제들 그리고 친지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는요. 내가 언젠가는 저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은 진짜 믿게 될 때가 올 거야. 자기 양심에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본인도 못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양심의 영혼의 소리는 들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귓속말로 하든 드러내고 하든 그 말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 예수님, 성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뭐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기를 믿고 사는 것.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의에 대해서는 죄를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한 것.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자는 심판을 받지만은 책망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한다는 심판은 불신자고 책망은 믿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고 했어요?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지혜와 책망입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책망. 그리스도의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함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자체를 되게 기뻐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 복음 같은 거 몰라도 돼.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죄를 버리지 않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인간은 만질 수 없어요. 인간 역사 속에 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져보게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복음에서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이 만물 속에 보여주신 거예요. 어둠 속에 오셔서 생명이 없는 썩어져가는 비진리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병자들은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창조 능력 앞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대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만져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았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복음을 멸시했잖아요. 책망을 받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앞에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죄를 외면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고 안타까움으로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빨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 죄성을 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란 말이 회개잖아요. 그렇죠? 내 음성을 들으라. 음성을 듣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리라. 주님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완악함을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다. 지난주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고도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모독이에요. 우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이 완악한 자.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한 자. 이스라엘 그 조상들처럼 똑같이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스르는도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지혜와 그 책망입니다. 이 지혜를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거부했다. 뭐를 거부했단 말이죠? 복음을 거부한 자란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한 자. 어떻게 됩니까? 26절에서 31절입니다. 지혜를 거부한 자들은 결국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된다. 심판과 재앙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한 자들은 그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죄사함의 길을,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길을,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고 죄가 장성하여 이 복음을 외면했던 자들이 심판에 섰을 때에 가서야 주 예수를 찾고 부르고 찾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할지라도 헛된 것이다. 무슨 말이죠? 세상을 떠나서는 기회가 없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가 기회지 죽고 나서는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이 기회라.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지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보복하고 말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론 내가 억울할 거예요. 물론 내가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부부간에. 뭔 죄가 있다고. 뭐 잘못이 있다고. 형제간에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통해서 살라는 건데 복음을 거부하고. 여러분 안타깝지요. 그러나 나보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안타까움보다 100배가 더 안타깝다. 내가 속상한 것보다 하나님은 100배나 더 속상하시다. 내가 너무 미워 죽겠는 거 하나님은 100배나 더 미워하시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심으면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말도 복음이 나가고 축복이 나가고 기도가 나가는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우리 말 달라 벌써 말이요, 저주가 나가고 재앙이 나가고 내 말이요, 불신앙이 나가고 악한 게 나가요. 내 영이 지금 건강하지가 않구나. 몸은 건강한데 어제 그저께 잘못 먹어보세요. 그러면 물변이 막 쏟아져. 그러면 내 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그렇죠? 우리 영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을 필요 없어. 환경에, 사람에,
속지 말자. 내 감정에, 내 판단에 속지 말자. 우리는 뭐냐?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심읍시다. 나랑 안 맞아도 성령으로 심어요. 내가 볼 때 진짜 나빴어. 그래도요,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돼. 육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심읍시다.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뻔해도 성령으로 심읍시다. 네? 뻔해도 성령으로 심어야 돼. 그래서 내가 뻔히 알거든? 그래도 성령으로 심어야 돼. 아이고, 내가 모를까봐 그런 거 다 알아.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성령으로 심어야 돼. 왜냐?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둬. 썩어질 것, 어두운 것,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거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이루게 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 부자는 영원히 살죠. 돈 많이 가진 자는 영원히 살죠. 성경 말씀 봐요. 부자도 죽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도 죽어. 거지로 살고 얻어먹고 떨어진 거 먹고 가마떼기 덮었어도 죽어. 그렇죠? 근데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내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 믿음의 기회. 지금 우리에게는 육신으로 심는 기회가 아니요 성령으로 심는 기회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심고 영생할 것을 거둘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가족과 형제 친지처럼 똑같이 육신으로 심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어두운 것으로 심고 죄로 심고 사탄으로 심고 미혹의 영으로 심어서 다 심판 앞에 가게 되고 망하게 가야 될 자인데 내가 먼저 복음 받고 내가 먼저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서가지고 성령으로 심게 되고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됐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끔찍하지 나 자신이.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지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원죄를 끝내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모든 지옥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감춰졌던 비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셔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다.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게 됐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나도 육을 가지고 심을 수 있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 그게 32절, 33절 결론입니다. (32절) 33절에서 지혜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이 세상은 그 어느 것을 가져도 이 평안과 안전이 없어요. 32, 33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는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평안과 안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그 믿는 믿음의 사람이 참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된다. 모든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시편 4편 8절 읽습니다. 내가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평안이 눕고 잘 수 있도록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보약을 먹고 건강해서 운동하고 다 좋아요. 그게 1000만분의 1의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뭐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혜를 얻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